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꿈이 생기기를 바라요. 저는 어렸을 때 상록수를 읽으면서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최영신이 농촌에 들어가서 처녀의 몸으로 봉사하고 가르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요, 거룩함을 느꼈어요.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움이 예쁘게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여 자기의, 이거 너무 울리는데, 조금만, 이 정도 됐어요.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땀 흘리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주받은 죽음과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이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죄 없이, 악 없이, 흠 없이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죽어가는 그 심판을 몸소 보여준, 그 심판이 우리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얼마나 숭고한 거룩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가.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데,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적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 맞고 죽어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랑을 보게 될 때에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두 손이 들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숭고한 희생 사랑을 바라다 보면서요, 두 손이 들려지고 무릎이, 영혼의 무릎이 꿇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피가 쏟아져 내리고 가시가 박히고 못이 박혀서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인데,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를 한번 하도록,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기에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죽음도 마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지옥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천국이고 그 사랑이 생명이고 그 사랑이 진리이고 그 세계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사람에게 꿈이 생기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 꿈을 보게 되면 갈매기들의 일상이 뭐예요? 부둣가에 고깃배가 들어와서 고기를 흘리면 갈매기들은 몰려와서 그걸 집어먹어. 끼륵끼륵끼륵 그러면서 집어먹고 배부르잖아. 그러면 퍼져서 살찌고 날지를 않아. 적당하게만 날고. 이게 갈매기인데 어느 날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생각해. 내가 누구냐? 나는 새잖아. 새면 날아야지.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그리고 살쪄. 날갯짓 하려면 힘들어. 이게 새냐? 아니잖아. 내가 새가 돼야지. 날아야지. 그래서 비행을 하기로 도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는데 안 날도 나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협곡적으로 날아서 가다 보니까 막 이 힘을 잃어가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서 비행수를 터득하게 되잖아요. 비행수를 터득하니까 이제 여기서 신비가 들어가요. 책에서. 그 신비가 뭐냐? 여기서 내가 맘먹으면 저기 가 있어요. 이 신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수를 터득해서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돼.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새들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새야. 날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세상 왕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통치받는 우리가 아니고 마귀에게 통치받던 영역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자신을 바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밥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어.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경마장에 한번 가볼까? 호주머니 돈 있는 거 보고 경마장 가가지고 탁 튕겨 거기. 그래서 이 말꼬리 달리는 거 잡다가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 찍다 보면 돈 다 날리고 씁쓸하게 나와. 그 앞에 가서 콩나물 해장국 사 먹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내가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러다 또 수급 타고 돈 생기잖아. 그러면 또 슬금슬금 호주머니가 간지러워. 그래서 또 가. 그래서 또 날려.
이렇게 사는 이 일상,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연어라는 이 책을 보게 되잖아. 연어. 전도에 있었나? 예, 연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연어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 이 연어가 새끼로 이렇게 나서 나갔다가 커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자기네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연어입니다. 돌아와서 뭐 하냐? 산란해. 새끼를 치는 거야. 후손을 퍼뜨리는 일을 하고 죽어요. 거기에서 그 부모, 엄마, 그 성체가 된 부모들의 역할이 배경이 되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경이 되어줘야 돼. 자녀들이,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수고를 하고 그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일을 부모들은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학적인 그런 창작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데 밤하늘의 별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이러한 이 부모의 역할이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생의 역할이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 어른의 역할, 선생의 역할은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캄캄한 어둠, 하늘을 보게 되면 낮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밤에 보이죠. 밤이 하늘이 캄캄하니까 별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캄캄한 배경이 말없이 되어줄 수 있는 이게 어른입니다. 선생이에요. 교회 장로예요. 권사예요.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선생 앞서 경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표현이 뭐냐면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땅이 손에 손을 맞잡아 물을 받쳐주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이 막 흐르는 것 같죠? 땅이 밑에서 받쳐주지 아니하면 물이 흐르지를 못해. 스며들어 버려. 땅이 입을 벌리면 밑으로 다 스며드는데 땅이 손에 손을 맞잡아 물이 흐르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려고,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그러려면요, 이 펄뿌리 같은 민초들의 이런 받쳐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녘이 푸르르잖아요. 들녘이 푸른 것은 이름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푸르름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푸른 거예요. 그렇죠? 무수한 이 푸른 풀들이 자라서 들녘을 파랗게 장식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알 수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려면 수많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받쳐주는 토대 역할을 할 때에 거기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 이 받쳐주는 역할을요,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돌출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우리 성가대는 작은 거예요. 큰 성가대를 하게 되면 화음을 이루어지는, 화음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소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소리 크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조정을 해가지고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배경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소리가 곱게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러한 이 배경이 되어주는 것, 이게 성숙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단두대, 프랑스 대혁명이 그 책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혁명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전부 단두대에 이슬이 되는 거야. 찰칵하면 목이 잘라지는 거야. 이 단두대에 잘려진 사람이 이 루이 16세하고 마리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죠. 그런데 이 루이 16세가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흘려오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혁명대가 뭐라 해요? 너는 자식아, 네가 뭔 죄를 저지른지 모르는 그것이 죄라. 내가 그거 보면서 막 웃었어요. 뭔 죄를 저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죄를.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요틴이라고 단두대 있잖아. 약간 이렇게 칼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대고 있으면 찰칵 해가지고 순간 찰칵하면 바로 가는 겁니다. 찰칵. 그런데 이제 그 두 도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에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혁명대에 잡혀서 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 다른 변호사 이 친구가 조화를 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남자하고 자기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죽어야 될 곳에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대신 그 사형을 당할 사람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어가서 지가 죽어. 이게 두 도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찰스 디킨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해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저 죽어야 될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 그 표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야. 우리는 살려주고 죄 없는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고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냐?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꿔지게 되고 거기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위해 꿈을 가지고 내 일생을 던져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속에 은혜를 끼치고 새로운 삶을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다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줬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호세아 2장을 보게 되면 2장 16절, 2장 18절, 2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상황이. 어디에 그들이 끌려가냐? 하나님의 징계가 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날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징계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회복하실 때에 2장 14절에 거친 들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회복하는 그곳이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 광야인데 광야가 아수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비슷한 바벨론, 아수르에서 잡혀가서 종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 그러한 거친 들에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 회복을 해주는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계유하여 설득하여. 네? 어떻게 설득하냐? 거친 들에서 곧 바벨론, 아수르 그 폭력적 통치 아래서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고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거친 들은. 그런 고난의 때를 거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말 안 들어서 그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이런 회개를 하게 되는 그때에 내가 저희들을 말로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말로 위로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떠도는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인간의 가장 중심은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5절을 보면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겠다. 악골골짜기는 이스라엘이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아간이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할 때 아간이 그 도둑질을 해가지고 숨겨놓은 그 사건으로 아간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그 골짜기가 악골골짜기입니다.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악골골짜기
소망이 끊어지는 그 골짜기죠. 그런데 소망이 끊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날에 은혜를 베풀게 되면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응대하기를, 그들을 대응하기를, 그들을 만나주기를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만나주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어린아이 보면 예쁘죠? 자기 집에서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알아. 얘들이 어릴 때 빵긋빵긋 웃고 뭐 아빠 엄마 막 말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손짓 발짓하면서 재롱 피우잖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때 뿅 가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효도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한다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일 때 모습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대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쁘고 재롱 피우는 그런 어린아이로 응대해서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 나라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관계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자녀처럼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부부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의 언약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언약의 내용을 남편과 아내, 신부로 이렇게 약간 바꿔 설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해서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언약 관계, 언약을 재설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괴해서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해서 내가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 아내처럼 이렇게 삼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에 그들은 다시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그들은 바알을 남편이라 했어요. 바알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옛날에 그들이 불렀던 바알을 남편이라 바알을 주라고 부르고 따랐던 그러한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리라라는 얘기입니다. 바알, 우상,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들을 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바알들의 이름을 그들을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바알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의 입에서 떠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을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바알은 신이 아니고, 바알은 주가 아니고, 바알은 생명과 풍요를 주는 가나안의 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알의 이름도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날에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면서요 18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에서 땅의 곤충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종하도록 질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조 세계가 아담의 죄악으로 뒤틀렸어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이 짐승들이 맹수화돼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상태,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 짐승들과 땅이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잡초가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땅의 반란입니다. 짐승들의 반란이에요. 짐승들에게 맹수성이 생겨가지고 아담과 하와 앞에 전부 호랑이도 순종하고 사자도 순종하고 코끼리도 순종하고 코뿔소도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부 맹수화돼서 늑대가 되고 이리가 되고 하이에나가 되고 이빨에 이 침을질을 흘리면서 공격하는 맹수성 흉푸함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키는 그때에 이런 창조 질서의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을 보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독사울에 손을 놓고 사자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이렇게 해서 맹수, 흉포, 독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게. 천국은 은혜와 평강의 충만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천국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충만함이 있게 되잖아요. 흉포함, 포악함 이런 짐승 같은 공격성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주게 되고 도와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제의 손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심령적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쭉 나오죠. 산상수훈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원리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복들이 얘기가 나오죠. 복들이 복이 그 복들이 마태복음 5장 8복 다 애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 기절을 전부 올리잖아요. 단톡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라사대 전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의가 바로 예수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로 덧치돼 가지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이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이게 성도들이 핍박받는 건데 이게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부 핍박받은 하나님 백성의 한 라인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맥에 있어요. 같은 선상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악해요. 저도 악합니다. 독하고요. 저 건들면 죽이고 그럴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악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살기가 번뜩이기 시작하면 바라다 볼 수 없는 살기들이 우리에게 풍겨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악독이 가득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악독이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만져지고 뇌가 만져지고 마음이 만져지고 생각이 만져지니까 긍휼로, 긍휼의 따뜻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수 있고요, 완전 개인주의로 살 수 있고요, 완전 공격적으로 죽이고 도망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무너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굴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절의 스님들도 인용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죠. 절의 성녀들도 그걸 얘기해요. 절의 스님들이 강론하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다니까, 답으로. 그런데 그 강론을 하더라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용만 할 뿐이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애우고 그런 다음에 말씀 속에 자기를 일치시키고 그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많이 알고 묵상해서 그걸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긍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또 성결함이 우리 안에 욕구로 생겨나,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 화목, 화평, 이걸 만들어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니까.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독단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왜 그렇게 해서요? 화평을 만들 수 없고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싸우는 거야. 늘 싸워야 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천국이 천국이 우리 안에 오고 천국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천국의 은혜들을 나타내는 심령적 변화가 생겨서 하지 못하는 긍휼이 나오고 성결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의를 인해서 욕먹고 고통받고 압박받고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야. 아니 내가 섬기려 하는데 내가 왜 당해? 아니 그만두겠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당하는 자리에 가 있고, 밟히는 자리에 가 있고, 욕먹는 자리에 가 있고, 맞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그래도 밟아도 그걸 이기면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인데,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우리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에 이런 공중의 새, 이 곤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서 활칼 전쟁을 꺾어버리는,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에서 로마의 평화가 군대의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힘, 무기의 힘, 이 국방의 힘, 이것 가지고 세계의 그 자국의 평화를 추구하는 게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합니다. 예? 핵을 가져야 자기가 살 수 있겠다. 이거. 그래서 세상은 힘을 갖는 거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왕이셔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땅을 지배하는 죄,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죽음이에요. 이 죄와 죽음을 가지고 왕으로 지배하며 군림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과 악과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괴계를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세력들을 전부 파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평강, 구원의 평강이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평강, 천국의 평강은 세상에 분위기 좋은 데서 평화롭다, 이런 평안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 분위기 속에서 느끼고 바라보면서 누리게 되는 이런 평화는 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폭풍과 힘을 합치면 금방 깨져버려, 없어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왕의 구원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평강은 세상의 환난 역경이 몰아치고 덮치고, 그리고 죽음의 칼날이 우리의 목을 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의 이 구원의 이 평강이 깨지지 않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게 되면 막 난리를 해. 세상이 막 뒤집어져. 전쟁의 소용돌이가 막 우리를 위협해. 어찌 될 줄 몰라. 그래서 이 평강이 있게 되면 이 평강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존 웨슬레 목사가 배를 타고 미국에 부흥회하러 가면서 그때에 그 배 안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놀라지 않고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느 파 소속이에요? 응? 누구? 다시 크게. 모라비안 교도들, 진센돌프 백작이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를 한 3년 마치고 돌아가 가지고요. 그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는데 그 서문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야, 복음에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서 그가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능히 하나님의 귀한 통치를 가져오는 복음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돼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안 돼도 돼요. 집사 안 돼도 돼요. 아무것도 안 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갖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밥 주는 거야. 밥값을 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은 밥을 먹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땅밑이 꺼져들지 않도록 받쳐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좀 갖도록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